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날 사랑하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어 피폐된 심령과 고단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담비와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낙심이 아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이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희망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부담과 안일로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뜻을 새기어 세상에 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발광체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유치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소풍을 갑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기쁨과 안전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인솔하시는 교사 선생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과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잘 다녀오도록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승만 목사님, 서창림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도 축복하셔서 항상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제 설교에 자리에 서게 되는데 많이 낯선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1년이 거의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4월 10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매주 금요일이 되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1일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유치부 야외 예배죠. 유치부 야외 예배가 이제 울산 대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게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제 희망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간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감기 걸리기가 참 쉬운 기간입니다. 서로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있는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한 주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남은 한 주의 시간들도 부활의 기쁨을 잘 간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이었을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한동안 제가 수요예배 설교의 단에 서지 않다가 이제 격주마다 이제 서게 됐는데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초심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제 우리 세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식을 접하고 책으로 지식을 접하며 TV나 매체로 지식을 접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책 자체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있었던 시기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지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진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는 토판으로 이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불에 구워서 만든 토판이라는 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이제 지식을 이제 전달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토판과 파피루스 이 두 개는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깨지고 잘 부서지고 습기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것을 매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습득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많은 어록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 유대인들은 그 어록들을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완전체로서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지혜를 바탕으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과 그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먼저 주목합니다. 그에 따라서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를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가 아니라 그가 지혜를 얻게 되었던 과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삶 가운데 얻어냈던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조명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의 뿌리와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지혜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다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까? 우린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과정부터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이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매우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서열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지만 정실 부인의 아들보다 후궁의 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로몬은 뒤에 지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이 혼자 힘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말에서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두 명의 사람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친구이자 조카이자 충신이었던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사울의 조카이자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복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약한 솔로몬을 겁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형의 위협 속에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형을 포함한 정치적인 세력과 싸우고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사극들에서 보면 이 일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나라가 쪼개지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을 솔로몬이 이겨내고 결국은 왕위에 완전히 오르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안정된 왕권을 얻은 뒤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정치 싸움 속에서 살아남은 솔로몬이 한 것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하를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을 먼저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시간과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를 도축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소 한 마리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아까운 시간과 자신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열정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나오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다양한 것이 생각이 나겠죠. 제가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아마도 돈을 먼저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예에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사소한 것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마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예를 안겨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다스린 직후부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솔로몬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안겨주셨구나. 그를 최고의 잘 나가는 왕이자 최고의 지식인이자 부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금도끼와 은도끼처럼 하나님께 작은 것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법의 주문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과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혜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뿌리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그는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먼저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1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오랜 시간 품었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다라는 표현과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애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자유스러운 노예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지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섬처럼 떨어진 삶을 두려워했던 까닭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얘기했던 지혜를 구한 이 기도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스스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또한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하게 제왕적인 힘을 가진 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의 위치가 누구인지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잘 알고 스스로가 제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스스로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결단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두 가지의 또 다른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의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자 애쓰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힘닿는 대로 내 능력껏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개념 안에서 삶의 성실성이 들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에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은 개미 집으로 먹이를 나르는 개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혜의 실제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으른 사람은 사전적인 의미대로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지혜 안에 거하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충실하고 성실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단순한 성실과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구한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게 주어진 역할과 내게 주어진 본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지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정수이자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혜를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 지혜의 또 다른 의미이자 실천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에서 지혜가 우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하여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올바른 면모를 갖추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면서 판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하고 자기본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었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약점과 아주 오래된 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 역시도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옳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듣는 마음에서 우리는 지혜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치우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천이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제 주장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어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말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내심도 모자라고 들을 귀도 막혀있는 편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란 나의 한계와 나의 단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의 뿌리를 알고 엎드리는 솔로몬이란 한 남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가 그 밤중에 주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삶 속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기도로서 구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진정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맨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함으로써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연약한 종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은 이유는 바로 그 엎드림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낮은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자신보다 연약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위 상관없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겸비한 마음에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위대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지혜를 겸손히 얻어가면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돌보고자 애쓰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겸손함이 들어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이 밤중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그 지혜의 의미와 그 뿌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본질을 우리가 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식과 착각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많은 답을 알아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풍파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낮출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했었을 때 그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지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잇대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그 자신의 의지와 그 옳은 생각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을 때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본의적인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을 낮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모두 꺾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세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돌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폭력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그 폭력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익을 따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세상의 편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보다도 연약하고 나보다도 힘든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편에 서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는 자로서 완성된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강한 자와 힘센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 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쉽사리 도움을 주지 못하고 쉽사리 손을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들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서라고 어느 이익이 될 만한 곳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아래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래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걸림돌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선택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고통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완성된 자로서 그 성장이 완성된 자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맡겨진 그런 본분들을 충성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교회의 성원으로서 애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진정한 의미와 그 뿌리를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개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고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 이 손길을 드린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이끄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 담긴 지혜의 의미와 그 뿌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지혜를 갈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듣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